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월 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우리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새벽은 굉장히 춥네요.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자신에게 죽음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을 이제 이 땅 장막, 육신의 장막 가운데 산다고 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제 사도 베드로가 나이가 들어서 혹은 또 여러 가지 어떤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사도 베드로는 그 여러 가지 이 사료에 의하면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순교를 당하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많이 늙기도 늙었어요. 사실은 조금 나이가 들은 상태였는데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도 아마 나이가 꽤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죽음이 가까운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사람이 죽음이 가까우면 정말 후손들에게 중요한 말을 전달하고 싶죠. 아낌없이 전달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12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2절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들 다 알고 있는 것 내가 알지만 또 내가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신앙은 반복입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그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 이유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기술을 계속 반복해서 익히는 거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기에 나가서 한치의 실수도 없도록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군인들도 끊임없이 반복 훈련이에요. 반복 훈련. 계속 반복 훈련. 그렇게 반복 훈련을 해야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위기 상황에서 실수하지 않고 훈련한 대로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끝없이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크게 작용을 하고 우리가 그 위기와 고난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지 그냥 반복하지 않고 한번 들은 것으로 끝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의 위기는 몰라서 위기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잊어먹어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알았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잊어먹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시 한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말한다. 13절에도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너희들을 일깨우고 생각나게 한다. 자, 이제 다음 주쯤부터 우리 교회 또 토요일 날 성경 공부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경 공부 뭐 매번 하죠. 우리가 매년 1년에 한 권씩 내지는 뭐 2년에 한 권씩 이렇게 해가지고 책 한 권씩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공부 가운데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과거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성경 공부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또 성경 공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우리가 했었죠.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할 예정인데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사도행전을 많이 읽었을 수도 있고 사도행전을 연구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또 공부하는 거예요. 또 공부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사도행전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반복해서 말한다. 너희들을 일깨워주고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전파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17절, 1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하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노라. 뭐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미 떠나가더라도 내가 이미 나중에 죽게 되더라도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교묘하게 만들어낸 어떤 신화나 철학이나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크게 위엄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친히 본 자다 이야기합니다. 친히 본 자다. 내가 친히 봤었다. 우리 그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변화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입니까? 보면 나오는데 변화산 사건. 거기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따라 이 산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직접 봤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신비로운 사건을 그 사실을 베드로는 직접 본 사람입니다. 직접 본 사람. 직접 봤기 때문에 내가 직접 봤다라고 하면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어떤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내가 직접 들었다. 내가 직접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이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거리, 신화, 뭐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사실이고 실제로 있었던 생생한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본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최근에, 요즘은 또 많이 믿겠습니다만, 사실 불과 한 6개월 전, 1년 전만 해도 있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 1년 전에 그 이야기 한 것 같아요. 지금 LA에 나가면 차가 저절로
돌아다니고 있다. 운전자도 없는 차가 저절로 돌아다니고 승객을 태우고 웨이모라고 하는 무인 택시가 있죠. 그 이야기를 제가 1년 전에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제가 보니까요. 안 믿는 눈치예요. 그 제가 봤다 그랬거든요. 내가 실제로 봤다. LA 나가서 지나가다가 실제로 그 아무도 운전자가 없는 차를 내가 지나가 봤는데도 그 본 거를 막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은 안 믿는 눈치더라고요. 안 믿는 눈치. 지금은 안 믿는 사람 없겠죠. 텔레비전에 다 뉴스로 나오고 다 나오고 이제는 이제 LA뿐만 아니라 조금만 있으면 우리 동네도 이제 지나다니게 될 거예요. 운전자가 없는 차가 지나다닌다. 이게 뭡니까? 어떤 놀라운 사실을 나는 직접 보고 확인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런 느낌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봤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사도 베드로 개인의 체험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확실한 게 있어요. 19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게 하나 더 있다. 직접 내가 본 거 말고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19절 계속 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닌데. 자, 이게 뭡니까? 더 확실한 예언은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거는요, 시간이 지나면 때로는 가물가물해져요. 그때 본 것 같은데 봤나? 안 봤나? 이렇게 가물가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50년 전의 사건을 뭐 생생하게 기억합니까? 아무리 체험을 해도 생생하게 기억을 못 하잖아요. 가물가물할 수 있잖아요. 체험은 그렇습니다. 가물가물해요. 그런데 문서로 기록된 성경 말씀, 책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 기록을 해놓으면 이거 가물가물할 수가 없어요. 이건 생생하지 않습니까? 써놓으니까. 저도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이 가물가물하는데 그것을 어떤 저의 다이어리라든지 스케줄을 적어놓은 그 표라든지 혹은 기록해놓은 게 있거든요. 혹은 비디오로 찍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비디오로 찍어놓은 게. 그 찍어놓은 거를 다시 보게 되면요. 다시 떠오릅니다. 생생하죠. 바꿀 수가 없죠. 바꿀 수가 없어요. 생생합니다. 물론 비디오는 있잖아요. 또 시간 지나니까 이것도 복원이 잘 안 돼요. 다 낡아가지고 제 결혼식 비디오를 복원하려고 했더니 너무 오래돼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문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책이에요, 책. 그러니까 이거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을 들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말씀이 이 성경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그냥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닙니다.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철학으로 만든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소설책도 아니고요. 개인이 어떤 적어 놓은 수필집도 아니고 철학책도 아니고 개인의 시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 행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전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는 그 뒤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도 사실은 필요 없고 내 경험도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반복해서 권면합니다. 잊지 말라고.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나게 하려고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개인의 체험보다는 문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다고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입니다. 2026년이라고 하는 미지의 이 새해를, 이 한 해를 우리가 지나가는데 어두운 곳이에요. 어두운 곳.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에 등불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등불이 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날마다 말씀 따라가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없이 반복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주님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또 찬송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증거해 주는 이 귀한 말씀을 사사로이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볍게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이 말씀을 끝없이 반복해서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했던 그 신앙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확실한 믿음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참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등불을 앞세우고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다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성경 공부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1월부터 시작되는 구역 예배도 축복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매주일마다 시작된 우리의 성경 보기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기도로 통하여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